보겠습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편 2편 1편 말씀.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선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첫날 우리는 시편 2편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사실 고난주간에 묵상할 신약의 복음서 말씀, 서신서 말씀도 많지만 우리가 구약의 시편을 택한 것은 어느 성경 못지않게 시편에도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아주 많은 그런 예언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시편은 다윗 왕이 기록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다윗은 왕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를 또 선지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가 기록한 시편,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 그 중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메시아를 향한 예언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오셔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시면서 그것이 나에 대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메시아 그 시편에 기록된 그 시가 그 찬송이 그 다윗의 고백이 다윗이 단순히 자기 자신에 대해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도 얘기한 거구나라는 것들을 이중적으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시편에서 특별히 메시아를 말씀하는 예언들을 찾아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일에 오실 메시아를 밝혀주는 그 일에 다윗만큼 적당한 인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후손 중에서, 그렇죠? 내 후손 중에서 영원한 왕이 올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오실 메시아의 누가 되는 겁니까? 조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통 조상이 큽니까? 후손이 큽니까? 조상이 후손보다 크다고 할 수 있는데, 근데 다윗은 자기 뒤에 올 후손애를 높여서 항상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후에 오기는 하겠지만 나보다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빌려오실 분이라는 거죠. 왜 다윗을 빌려오셨겠습니까?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그림자가 돼서 오실 메시아의 어떤 부분을 가리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특히 시편의 포문을 여는 시편 2편의 메시아 시편의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것은 오실 메시아가 결국 왕으로 오신다는 것,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다윗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다윗 자신의 형편을 일단 말씀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시편이 언제 기록되었을까 우리가 살펴보면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이후에 그의 통치 기간 그 어느 시점에 일어난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편 말씀은 어떤 음성을 들었냐면 너는 내 아들이라, 이런 말씀을 들었고 또 어떤 말씀을 들었을까요? 너는 내게 구하라. 이방 나라를 내게 유업으로 주겠다.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겠다.
너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리고 너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면, 너에게 분노하면서 너를 향해서 헛된 계략을 꾸미는 자들이 있다면 내가 질그릇같이 깨부수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다윗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다윗이 왕으로서 통치할 때에 특히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았겠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에도 참 고난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더구나 왕이 된 이후에도 주변 민족에 굉장한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윗의 고난을 잘 알고 있고 다윗이 얼마나 비천한 신분에서 살았던지를 잘 알고 있는 주변 나라의 왕들, 또 이스라엘 나라는 이렇게 왕국이 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다른 나라들은 이미 왕이 된 지 오래됐단 말이에요. 몇 세대를 내려오고. 근데 이스라엘은 다윗 이후에 왕이 된 자가 누가 있어요? 사울이 있는데 그는 몰락했고. 그러니까 사실상 다윗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역사가 얼마 안 되는 나라를 얼마나 우습게 봤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쉬이 그를 무너뜨릴 수 있으리라고 본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을 몰락시킨 블레셋이라는 나라, 그 다음 왕이 된 다윗을 얼마나 우습게 알았을까요? 더군다나 다윗은 그가 추방자, 도망자 시절에 블레셋에 망명해서 생명을 보존한 적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거기 가서 빌부터 살면서 미친 척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란 사람을 보면 그가 정말 이스라엘을 견고한 왕국으로 나라로 이끌어갈 만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다들 우습게 여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의 전적을 보아서.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주변국들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거나 그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혼자 힘으로 안 될 때는 여러 나라들이 연합하기도 했어요. 암몬과 모압과 블레셋과 여러 나라들이 합쳐져서 서로 동맹을 맺고 다윗을 무너뜨리려고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기로 다윗이 그 모든 전쟁에서 다 이겼다 이거 이겼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통치 시대, 그 뒤를 이으는 솔로몬 때 통치 시대 때 이스라엘이 그야말로 제국을 이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제국이라고 말할 때는 보통 어떨 때 그런 말을 합니까? 그렇죠. 영토가 굉장히 넓은 거예요. 그죠? 다윗과 솔로몬 때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그 땅을 다 정복하는 것은 물론 그 지경을 넘어서 가지고요. 저 북쪽에 서편에는 지중해부터 저 북쪽으로는 유프라테스강 하맛에 이르기까지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이 시작되는 그 지역까지를 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으니까 굉장히 큰 나라였던 거예요. 지금 말한 우리가 요르단, 이스라엘, 시리아를 다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 고대 근동에서 아주 강대국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죠. 이때가 처음이었고 이후로도 없었어요. 아주 유일한 왕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다윗이 목동이었던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업적을 이룰 수 있었을까 보면 다윗이 그 스스로가 말하기를, 그것에 대해 누구한테 듣는 게 제일 확실해요. 어떻게 이런 큰 제국을 이룰 수 있었는가? 누구에게서 듣는 게 가장 확실해요? 다윗에게서 듣는 것이 가장 확실한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계시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구하라. 열방을 주겠다. 네 대적들 내가 다 물리쳐 주겠다. 왜냐하면 너를 왕으로 세우신 이가 누구라고요? 나다 이거예요. 너를 왕으로 내가 택했고 내가 세웠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 다윗 왕은 또 하나님 앞에 또 충성하는 왕이에요. 왕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자기 위의 왕권을 인정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신 법과 율법대로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이에요. 다윗 이전에 그런 왕이 없었고 다윗 이후에도 그런 왕은 없었어요. 다윗 이후에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열왕기 상하 이런 역사도 서술을 보고 또 역대 상하들을 보지만 다 기준이 뭐냐면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길로만 행했더라면 이스라엘이 강건하였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그의 편에 섰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편에 섰고 하나님은 다윗의 편에 섰다는 거예요. 이런 다윗이 오실 메시아의 통치의 그림자가 되는 거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을 때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초기 예수님 공생의 사역, 갈릴리 사역 중에 그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음성을 예수님께서 듣지 않았습니까?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음성.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들었던 그 음성은 그가 직접 듣기는 하였으나 그러나 앞으로 올 그의 후손을 향한 그 음성이 있으면 그가 누구라고요? 그가 메시아고 그가 앞으로 그의 백성의 영원한 왕이 될 자라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먼저 역사하사 예수님 모시기 1000년 전에 먼저 역사하사 그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과 통치를 가리키는 그림자로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그를 택하여 왕으로 세운 것처럼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구약 시대 때 우리가 많이 정치적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나 신약에 오면 훨씬 더 영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지는 않지만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대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대신하는 사신이라 그랬어요. 사신. 그 사신의 의미는 대사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대사.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다 이루어지면 우리도 다스릴 사람들이 있지만 아직 지금이 그런 때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도 우리도 예수님의 대리권을 받아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고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대리자인 거예요. 왕 대신 예수님의 통치의 대리자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으로 그것을 대리했지만 우리는 교회와 성도라는 것으로 대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다윗은 처음 오실 메시아를 대리했는데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우리를 보면 사람들이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다윗이 그가 왕이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오실 메시아를 주로 섬겼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왕권에 충성할 때, 그렇죠? 다윗처럼 우리가 그의 말씀에 통치를 받을 때, 그럴 때에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지도자의 통치 아래 있으면서 대한민국을 유지하고 있는 모든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통치자고 왕이시고 그가 주신 말씀이 우리의 법과 질서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갈 때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누굴 봐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느끼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삶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믿는 것에 끝나지 않아요. 믿는 것으로 시작할 뿐이지 그게 끝이 아니에요. 따르는 것으로, 충성하는 것으로, 지키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너희가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랬어요. 이 입맞춘다는 얘기가 뭘까요? 옛날에 보면은 작은 나라의 왕들이 큰 나라,
자기를 다스리는 나라의 왕들 앞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막 입 맞추거나 손에 입 맞추거나, 심지어는 옛날 고대 근동에서는 발에 입 맞췄어요. 그래서 큰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그 왕자 보좌에 가면은 밑에 발등상이라는 게 있어요. 왕들이 발을 딱 올려놔. 그럼 그 밑에 발등상에 뭐가 더 적혀 있는지 알아요? 그가 다스리는 나라와 민족들 이름이 쫙 열거돼 있어요. 거기를 발로 더 밟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옛날의 통치 방식이었거든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다윗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다윗을 대적할 자가 없었다는 거죠. 도전하는 이는 있었으나.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의 말씀대로 충성스럽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우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은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죠? 예. 또 우리를 비웃는 사람도 있을 거고, 예. 우리를 해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처럼 안 된다, 못 건드려. 그런 모든 시도를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면서 얘는 내가 택한 내 자녀다, 내 사람이다. 내가 이를 보호한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자에게, 내 아들에게, 잘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내 아들을 해하는 자에게, 내 자녀를 해하는 자에게 내가 분노를 내리고 저주하겠다. 이 말씀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잘 살려면 우리부터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의 통치를 잘 따라가야 돼요. 예. 많은 분들이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곤 하지만 아직도 마음과 삶이 거기에 미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분을 주로 섬기기 때문이 아니고 그냥 마음의 소원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저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당연한 종교심에 의해서 믿는다면 여기까지 이르지 못할 거예요. 이 신앙에 이르지 못해요. 그런 마음뿐이라면 그것은 어디라도 상관없어요. 그죠? 우상에게 절하고 가는 사람들도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1000배를 하거나 100배를 하거나 탑을 도는 사람들도, 정성을 다하면은 소원이 이루어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믿음은 다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는 것을 가장 고상한 목적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잘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큰 축복을 내리시고 상을 내리시고 그를 대적할 자가 없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그를 결박하려고 하는 자, 그를 향하여 분노하는 자들을 향하여 그를 지키신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를 다시 부활, 죄와 사망이 그를 잠시 죽였지만 그를 다시 부활시키셔서 온 세계와 온 우주의 왕으로 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 그런 주님의 통치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백성된 도리를 잘하고 우리가 그분의 왕권에 충성하는 사람이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살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우리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분노하거나 공격하거나 대적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래도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도 겁날 필요가 없어요. 그 위협에도 하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의 모든 도모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웃는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영원히 지키시는 거예요. 영원히 지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거든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이 있고 우리는 그의 이름으로 날마다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자신감은 우리가 가지고 살아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자존감을 갖지 않아요.
다른 자존감을 갖지 않아요. 세상에서 흔히 얘기하는 이것 때문에 내가 높은 사람 같고,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잘난 사람 같고, 이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 같고, 그런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냥 나그네와 같이 왔다 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가끔 우리 애들이 이제 저한테 그럴 얘기 있어요. 아버지,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그래요, 저한테 와서 우리 애들이. 예. 왜냐, 한국에서는 짧게 살았고, 아프리카에서는 오래 살았고, 지금도 다른 나라에 가 있는데, 어디 가서 자기 소개하거나 이러면 너 한국인이지? 그러면 국적은 한국인인데 한국에 대해서 물어보면 하나도 대답을 못하겠대. 한국의 역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역사에 대해서 배워봤겠어요? 조선 무슨 우리나라 대한제국 우리나라 현대사 알아요, 몰라요? 요즘 전 세계가 한국으로 난리잖아요, 그죠? 물어보면 모르는 거야. 야, 니네 대통령 왜 그러고 모르고 몰라? 그럼 너 한국 사람 맞아? 그런데 모르겠다는. 아버지, 나는 말라이 사람이에요, 나는 한국 사람이에요, 난 누구예요? 모르겠다는 거. 그럴 때마다 제가 얘기하죠.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네 국적은 하나님 나라야. 우리는 그 국적이 제일 확실하다 제가 얘기하거든요. 예. 그 정체성을 가지면 이 세상 어디 가도 살 수 있다. 이 세상 어디 가도 살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의 통치권자들은 지금은 잠깐 공백 상태지만 분명히 또 있을 거예요. 그 이전에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거 잊어버리면 우리의 믿음도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신앙생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거기까지 나아가야 그게 진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부분에서 고민하거나 주저하거나 성장하지 못하는 일이 없고 그 믿음까지 그리스도의 주권을 왕권을 고백하는 믿음과 삶에까지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으면 갈림길은 명확해요. 진노를 당하거나 축복을 받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도 다 잘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다 하나님 앞에 갈 것입니다. 누구나 갈 것이요. 그 심판대 앞에 설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부터 그 아들에게 입맞추면서 사시고 그의 통치를 인정함으로써 그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